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의 첫 단어인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를 지칭하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디모데에게 국한된 표현만이 아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아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 그리고 하반절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3, 4절 사이에 좋은 병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개념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난 20세기에 스페인에 있었던 대문호라 그러죠. 해밍웨이 같은 이는 태평양 전쟁에서 맥어더 장군의 휘하에서 놀라운 역할을 해냈던 미 해병대를 보며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록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좋은 해병에게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로마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통찰력을 주는 단어가 마가복음 5장 9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동남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와 나누었던 대화의 얘기입니다. 이 동남방 지역은 갈릴리 바다의 서북방, 우리가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곳은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동쪽의 동남방 지역을 거라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거기에 로마 제국의 직할령인 10개의 도시가 있어서 열을 나타내는 데가 그리고 도시를 나타내는 폴리스에서 데가볼리라고 불려지는 이방인 구역입니다. 로마에 대한 그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아마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놓았는데도 얼마나 난동을 부리는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 말 그대로 귀신의 힘에 의지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먼저 그 귀신과 대화를 하신 것이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물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 귀신들이 뭐라 대답했다고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굳이 한글로 번역한다면
저는 군대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를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사단 2개 이상을 합친 그 군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한글로는 똑같지만 한자로는 조금 다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들의 우리말로 하면 군단이라고밖에 번역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군대 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에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 헬라 말은 아니고 로마 라틴어인데 그것을 헬라 성경에 그대로 일종의 외래어 개념으로 음차해서 적어놓은 것이 레기온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목사가 여기에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죠. 신약 성경 전체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필연적으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역사는 우리 동양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위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세계의 역사는 서양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 표현합니다.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계 역사가 어느 정도는 서양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였었는데요. 오늘날의 유럽과 심지어 로마 제국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슬라브 민족의 국가인 러시아조차도 국기나 혹은 국가의 상징 문양에 독수리를 새겨놓고 있어요. 러시아 국기에 독수리 나옵니다. 심지어 머리가 2개인 쌍두 독수리예요. 스페인이나 독일 또 심지어는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그들만은 아니지만 영국인들이 주도해서 국가를 건설한 미국조차도 그들의 국가 문양에 독수리를 새겨 넣음으로써 우리는 로마 제국의 후예다 내지는 우리가 제2의 로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곤 합니다. 도대체 로마가 왜 이런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되었는가? 그러다 보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에 대해서 이토록 연구가 많이 되어진 나라는 로마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고구려도 있고 고려도 있고 또 조선도 있고 한데 어디 역사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조선 외에는 사실 역사 기록이 좀 미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대에 있었던 이 로마가 얼마나 지금 역사 기록이 단일 국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되어 있느냐. 그만큼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로마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곳의 나라 이름은 이탈리아입니다. 그저 그들의 수도인 도시 하나가 로마이죠. 원래 로마는 이렇게 도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남부 유럽, 심지어 영국의 일부까지 북방의 프랑스와 독일 지역까지 또 심지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이 된 이유가 뭔가? 세상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이 레기온 때문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6,000명 정도를 하는 편제의 이제 무리를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군대는 어땠을까요? 전부 다 농사 지어야 됩니다.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없어요. 고대에는 전부 다 하여튼 어린애든 여인이든 노인네들이든 하여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농사가 한참 지을 때는 뭐라도 나와서 거들어야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식량을 마련할 수 있지. 그저 뭐 가족 중에 일부만 농사를 진다든지 국민 중에 일부만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확보된 시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군인으로 별도 분류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농사 짓고 열심히 살다가 정말 극단의 상황이 되면 전쟁터로 부름을 받아서 농민이던 사람이 군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고대에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농사철에 전쟁 일으키는 사람은 아둔한 사람이고
농사철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멀지 않아 백성들에게 왕위를 잃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전쟁의 부름을 받아 농사를 짓다 나오게 되니 집에 전부 칼 한 자루씩 있었겠습니까? 없죠. 칼을 만든다는 게 고대에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가품입니다. 또 대장장이나 그 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생산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5년, 10년 미리 전쟁을 준비한 국가라면 모를까? 갑자기 국가 간의 격돌이 일어나게 되면 농사를 짓다가 백성들은 그냥 집에 있는 농기구나 집에 있는 칼 정도 들고 나오고 자기가 평상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고 나오고 자기 집에서 자기 몇 날 거칠지 모르지만 먹을 거 가지고 나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계절 바뀌면 추워서 굶먹이는 군인 허다합니다. 식량을 조금 준비해 온 사람은 굶주림에 서로 먹을 거 나눠달라고 하다가 군기가 문란해지기 쉽습니다. 무기가 취약하니 전쟁에서 패배하기 일쑤입니다. 이게 고대 군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대로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현대 군대라면 너무나 상식적인 개념인 군수 지원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통일된 무장, 통일된 무기와 통일된 갑옷,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되는 식량과 군수품, 이런 시스템이 확립된 체제의 군대 조직을 레기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레기온을 지금 설명드리는지 알겠죠? 일개 도시였던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대제국이 되었는가? 대다수의 로마의 역사와 군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레기온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9절 하반절에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말, 영어 역번 My name is Legion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9절 하반절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최대 편제가 6,000명이니까 많기는 많죠. 근데 이 단순한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 귀신들의 지금 수가 많습니다. 하나가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수량만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이고 로마인들의 직할 도시가 10개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레기온이 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레기온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 귀신이 아닙니다. 나를 과연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사 편제, 무장이 획일화되어지고 또 군수 지원이 확립된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이런 개념을 또 다른 그의 서신에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가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죠.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자, 뭘 취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 그대로 전신을 갑주로 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를 보면 구체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14절 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뭐를 하라고요? 허리띠를 띠어라. 단순한 바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벨트가 아닙니다. 현대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탄띠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총알이 들어있는 탄창도 거기다 부착을 하고 또 혹시나 백병전을 하게 되면 사용해야 될 대검도 부착을 하고 또 거기에 자기가 마셔야 될 수통도 걸어놓게 되어지고 또 수류탄도 거기다가 부착을 해놨다가 유사시에 던지게 만드는 게 바로 허리띠, 탄띠에 해당되는 거죠. 이 고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부착이 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앞을 한번 보실까요?
이 가슴에서부터 이 가슴에서 요 배까지 이어지는 것을 가슴 부위와 이 배 부위의 모양에 맞도록 하나의 철판, 금속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호심경이라는 말은 보호할 호자에다가 심장 심자에다가 그 다음에 경은 이것이 고대에는 구리 거울을 사용했죠. 오늘날에는 유리에다가 수은이 발린 거울을 사용하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 종종 제가 설명드립니다만 그랜드 피아노 한번 보세요. 보시면 새까맣게 되어 있어서 저기에 보면 대충 우리의 윤곽이 비칩니다. 그래서 대충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수은 발린 유리 그 거울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지식은 이런 정도로 조금은 부정확하고 흐릿하게 밖에 알 수가 없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구리 거울의 경자, 그게 바로 호심경의 경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는 주로 로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를 새겨넣긴 했는데 이 목 밑에서부터 이 배 부분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철판으로 이 몸의 윤곽에 맞게 제작을 해서 착용을 했으니 얼마나 견고한 갑옷이겠어요. 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현대 군인들도 워커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독특한 신발을 신죠. 밑창과 윗부분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져 있어서 거친 돌도 막 밟고 뛸 수 있고 어떤 것을 밟아도 발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신을 신어야 빠른 속도로 용감하게 이동과 진격을 할 수 있겠죠. 16절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 효능에 대해서도 군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유사시에는 잘만 사용법을 이용하고 터득을 하면 내 공격용 무기가 유실돼도 창이나 칼이나 도끼를 잃어버려도 방패만 가지고도 공격용 무기를 가진 자를 제압할 수 있는, 이게 방패의 용도입니다. 단순히 막아만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17절에 가서 보면 구원의 투구이죠.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집에 있는 그저 칼들이나 그저 농사기구 같은 거 들고 나온 군대와 머리에 투구로부터 발바닥에 신발까지 이렇게 보호장구에서 견고하게 보호를 받고 또 군대가 지급한 최첨단의 무기를 손에 잡고 또 이 로마 군대의 전술은 방패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방어막을 형성하는 전술로 유명하죠. 누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백전백승으로 이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보다 핵심은 단순히 무장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무장과 이들의 먹을 식량을 군대에서 지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오직 싸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시죠. 9장 7절을 가보면 그 개념을 바울 사도가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9장 7절의 상반절만 읽어보죠.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 군대를 보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아주 전승을 이루고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국가가 그 군인들의 무장, 이 갑옷들과 무기류와 그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군복무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어디서 준비해 올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오든지 꾸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가 무기를 사야 되는데 무기를 살 돈이 없다면 나는 비무장 상태로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내고 앞서 돌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어주고 그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혀주고 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대의 편제는 모두 다 전투 병력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갑옷을 대장장이처럼 만들어내는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로마의 군인은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뭐 만들어요? 계속해서 갑옷을 만듭니다.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최전방으로 식량들을 운반해주는 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군대에도 다 있죠. 다 이게 지금 현대의 모든 군대의 시스템과 편제가 바로 이 로마 군대의 레기온 편제에서 배워와서 거기서 발전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고대 사회 전부 다 소위 민병대 수준의 군대를 이끌고 있던 모든 나라에 이런 체계화되고 현대화된 조직적인 군대가 편성이 됐으니 그들이 승리 안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예컨대 공수특전단이나 해병대 같이 그렇게 전투 기술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최전방에 나가서 돌격부대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마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는 아주 즐거워하고 듣기 싫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군대 가지 않고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바울은 전쟁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와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불못, 유황못에 빠뜨려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야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천국이 이 세상에 도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거창한 전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옆에 와서 격돌하지 않아도 마귀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틈타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봐야 뭐하냐? 찬양한들 뭐가 좋더냐?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기는 하더냐? 예배 한 주 빠진들 뭔 큰일이 벌어지더냐? 경건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죄악을 저질러 보라고 한번 해보면 오히려 짜릿할 걸. 그거 해봐야 별로 너의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정도쯤은 남들도 다 하고 사는데 뭘 그리 요란스럽게 예수 믿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배도의 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싸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군사는 그렇게 오래 버텨내지 못합니다. 군인들의 소위 전우회를 말하는 가장 좋은 구호가 뭡니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나는 절대로 이 180도, 우리 인간의 눈은 이렇게 180도까지는 볼 수 있다 하죠. 동시적으로 내 뒤는 절대로 못 봅니다. 내 뒤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는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내 뒤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디 앞만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앞뒤를 자꾸 쳐다보다 보면 반드시 빈틈이 생기니 전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좋은 군사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2인 이상의 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서로 간의 팀워크와 단결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서로의 화합과 화목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이는 바울 사도를 추종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두 절 앞에 있는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누가 제일 상을 받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간략하게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농사의 전문가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시는데 무엇을 농사하든 겨우 심고 물 주는 그 두 가지 작업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농사에 대해서 책으로 농사를 배운 저만 하더라도 거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정도는 압니다. 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추수하는 사람. 제때 추수 안 하면 들판에서 썩어 없어지는 거 맞죠? 자, 그러니 이 네 명 중에 누가 더 상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가 더 상이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는 일을 잘한 사람은 그걸 잘했다면 그 상을 받을 것이고 물을 주는 사람은 그걸 잘했다면 그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물 주는 이가 절대적으로 씨 뿌리는 이보다 상을 더 받을 것이다 이 논리 없고요. 씨 뿌리는 자가 물 주는 자보다 상을 더 받을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전문가는 그 상을 받을 것이고 물 주는 전문가는 그 상을 받을 것이고 각각 자기의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문적이 되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며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왜 그걸 땅에 묻어놨느냐? 그렇게 자신이 없거들랑 취리하는 자에게라도 맡기지 그랬느냐 살펴봤었죠. 취리하는 자는 이문을 얻어내는 일에 전문가라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남겼으니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에게라도 그걸 맡기면 너는 그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비파와 수금 멤버들처럼 악기를 다 연주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찬양대석이 늘 흘러 넘치기를 바라지만 아직 넘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가 찬양대를 하실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엔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모두가 교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9월부터 우리가 전도운동을 전개하겠지만 모두 다 누군가를 모시고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일에 전문가가 있어요. 내가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못하면 나는 갑옷 만들어주는 일 열심히 하면 되죠. 나는 무기 만들어주는 일 열심히 하면 되죠.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면 되죠. 필연적으로 싸우다 보면 부상자가 나올 테니 그들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하면 되죠. 물론 모두 다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라면 최소한 총을 쏠 줄 알고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청소할 줄은 알아야 되고 최소한 방독면을 쓸 줄 알아야 자기 생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취사병도 있는 것이고 보급병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후방에서 대포를 쏴줘야 되는 것이고 누구는 해안에 상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전문성, 그래서 군대로는 병과와 병종이라 하겠지만 교회 신앙에서는 이걸 은사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최선의 그 일을 하면 우리 모두는 그때마다 응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면 교사 선생님들을 어찌하든지 격려해 줘야죠. 박수 쳐 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사줘든지 커피 한 잔이라도 그들 손에 쥐어 줘야죠. 또 전도를 하게 될 때는 전도의 일꾼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게 잘하는 거다. 자꾸 칭찬이라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왕성하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먹지 마십시오.
교육은 교육대로 일어나야 되고 전도는 전도대로 일어나야 되고 찬양사역은 찬양사역대로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명하신 일이고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응원함으로써 상은 누가 받는다고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도하지 못해도, 교사가 되지 못해도, 찬양대를 못해도, 비파수금 연주자가 되지 못해도 그들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일만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에 너무 고무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응원만 아니라 전군의 응원단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또 먼저 믿은 자가 됐다면,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5달란트 받은 것처럼 2달란트 남겼다고 여유 부리면 안 되고 5달란트를 남겨야 기본받기 못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쪼록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일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치 로마 군대의 레기온과 같이 무적의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